우리가 복을 많이 받기 위해 하는 행동 중 어떤 것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착하고 선한 행위에는 그만한 인과의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과를 따져보니, 비교해서 헤아려 보니, 내가 착하고 선한 일을 한 대가로 내가 한 일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일은 일생 동안만, 한 생 동안만 만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일은 10생 동안, 10생 동안이나 복을 받는 이도 있고, 또 어떤 일은 100생, 1000생토록 큰 복을 받는 이도 있다 합니다. 아니, 어떤 일이 그렇게 큰 복을 100생, 1000생토록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도 그 일을 해서 복 좀 받아봅시다. 이왕 착하고 선한 일을 해서 복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 큰 복을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설령 복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주의 법칙이 인과법이니 당연히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복이 크고 작고가 우리들이 마음에 따라 달라지나 봅니다. 같은 좋은 일을 했어도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에 따라 복이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알았으니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선한 일을 베풀어야 되는 거냐고. 상대가 나라고 생각하고 상대에게 예의와 존중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무시하거나 가진 못된 짓을 다 해도 상대가 나에게 대항조차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상대가 나와 같이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다 라고 마음으로 깊이 여기며 웃음을 머금고 겸손한 마음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상대를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는 마음이 있거나 선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베푸는 공덕은 공덕의 과보가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하고 선한 일을 할 때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도 공덕이 다릅니다.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를 돕는 것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하기가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은 전혀 공덕이 다르다는 거죠. 늙고 병들어서 움직이기조차 힘든 자들이나 해산하는 부녀들, 너무나 빈궁하여 굶어 죽게 생긴 이들, 꼽추, 벙어리, 기머거리, 장님 같은 갖은 불구자들, 이들이 나 자신과 같다고 생각하고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며 겸손하게 웃음을 머금고 부드러운 말로 위로를 한다면 이들이 얻는 복리는 백천생에 언제나 칠보가 그득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는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이왕 베푸는 것 마음 하나로 이렇게 공덕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불쌍하니까 도와준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상대를 나처럼 여기고 예의와 존중을 다해서 베풀어 보자고요. 그리고 지어놓은 이 공덕을 더더욱 뻥튀기 시키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 지어놓은 공덕을 자신 안에 가둬두지 마시고 온 우주에게 돌리는 겁니다. 온 법계에 회양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선한 일을 함에 마음먹었던 모든 것들이 공덕과 함께 온 우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퍼져나간 만큼의 공덕이 인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이건 뭐 거의 부처님, 보살님 수준 아냐? 보통 사람이 이런 마음을 내기가 쉽냐고.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성에 따라
좋은 일을 똑같이 하고도 복을 받는 것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영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복은 더 커져가고 영성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고통과 괴로움이 더 커져가는 겁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처님과 보살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교화시키고자 그렇게도 힘쓰고 애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부처님과 보살님의 인연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화되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복은 더 커져갈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처님이든 보살님이든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한다면 부처님, 보살님과 인연이 닿아 교화될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또 교화가 되어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 행동이 바뀌게 되면 불보살님과 많은 신들이 기뻐하며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또 대승경전을 만나 한계송, 한 기절을 듣고 소중한 마음을 내어 스스로 교화되어 찬탄 공경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바꾸어 간다면 이 사람은 한량없고 가없는 큰 과보를 얻게 됩니다. 결국은 마음이 교화되어 교화된 행동으로 큰 복을 얻게 해주는 분들이 부처님, 보살님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교화되지 않는다면 같은 좋은 일을 해놓고도 복을 조금밖에 받을 수 없고 부처님, 보살님과 인연을 맺어놓지 못한다면 교화가 될 인연조차 맺지 못하기에 고통과 괴로움이 길에서 허우적거리기 쉽다는 뜻입니다. 불보살님과의 인연으로 교화가 된다면, 그래서 행동이 바뀐다면 우리는 필경 큰 복을 받고 부처를 이룰 것입니다. 그럼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떠올리시면서 지장경 본문을 들어주세요. 지장경 제10편 교량보시 공덕품, 보시한 공덕을 헤아리는 품.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의 의신력을 받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옵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업도 중생의 보시공덕을 비교하여 헤아려 보건대 가볍고 무거움이 있어서 일생 동안 만복을 받는 이도 있고 10생 동안 복을 받는 이도 있고 100생 천생토록 큰 복을 받는 이도 있사오니 이것은 어쩐 일이옵니까? 원컨대 세존이시여, 저를 위해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일체 대중이 모인 도리천궁 법회에서 연부제의 보시공덕의 경중을 비교하여 말하리니 그대는 마땅히 자세히 들으라. 내가 그대를 위해 말하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옵기를, 저는 그것이 의심되오니 즐거이 듣고자 하옵니다. 부처님이 지장보살에게 이르시기를, 남연부제에 있는 모든 국왕이나 재상, 대신, 대장자, 대찰리, 대바라문들이 가장 빈궁한 자나 꼽추, 벙어리, 기머거리, 장님 같은 갖은 불구자를 만나서 이 대국왕 등이 보시하고자 할 때 만약 능히 큰 자비심으로 겸손하게 웃음을 머금고 손수 두루 보시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 보시하며 부드러운 말로 위로한다면 이 국왕 등이 얻게 되는 복리는 백항아사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과 같느니라. 왜냐하면 저 국왕 등이 가장 빈천한 무리와 불구자들에게 큰
자비심을 냈기에 그들이 얻은 복리는 백천생에 언제나 칠보가 그득할 것인데 하물며 의복과 음식을 수용함이겠는가.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모든 국왕이나 바라문들이 부처님의 탑사나 혹은 부처님 형상이나 보살, 성문, 벽지불의 형상을 만나 몸소 힘을 써서 마련하여 공양하고 보시한다면 이 국왕 등은 마땅히 삼겁 동안 재석신이 되어 승묘한 낙을 받으리라. 만약 능히 이 보시한 복리를 법계에 회양한다면 이 대국왕 등은 10겁 동안에 항상 대범천왕이 되리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모든 국왕이나 바라문들이 옛 부처님의 탐묘나 혹은 경전, 불상이 헐리고 파손된 것을 보고서 능히 마음을 내어 보수하되 이 국왕 등이 스스로 힘써 마련거나 혹은 딴 사람에게 권하여 백천인 등에게 보시의 인연을 맺어준다면 이 국왕 등은 백천생에 항상 정윤왕의 몸이 될 것이요, 함께 보시한 다른 사람들도 백천생에 항상 작은 국왕의 몸이 되리라. 또다시 탐묘 앞에서 회양할 마음을 낸다면 이 같은 국왕과 저 모든 사람들이 다 불도를 이루리니 이 과보는 한량없고 끝이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에 모든 국왕이나 바라문들이 모두 늙고 병든 자와 해산하는 부녀들을 보고서 만약 한 생각 동안이라도 큰 자비심을 내어서 의약, 음식, 와구를 보시하여 편안케 하여 준다면 이러한 복리는 아주 부사히 하여서 100대겁 동안을 항상 정거천주로 태어나며 200대겁 동안은 항상 유욕천주로 태어나서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백천생 중에 귀에는 괴로운 소리가 들리지도 않을 것이요, 필경엔 성불하리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모든 국왕이나 바라문들이 능히 이 같은 보시를 한다면 한량없는 복을 얻고 또다시 능히 법계에 회양한다면 많고 적음을 물을 것 없이 필경엔 부처를 이루거늘 하물며 재석 범청과 전윤왕의 과보이겠는가. 그러기에 지장보살이여, 중생들에게 널리 권하여 마땅히 이렇게 배우도록 하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에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가운데서 털끝만큼이나 티끌만큼의 작은 성근을 심어도 받게 되는 복리는 가히 비유할 수가 없으리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에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의 형상, 벽지불의 형상, 전윤왕의 형상을 만나서 보시 공양한다면 한량없는 복을 누릴 것이며 항상 인간이나 천상의 승묘한 낙을 받을 것이니 만약 능히 법계에 회양한다면 이 사람의 복리는 가히 비유할 수가 없으리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에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대승경전을 만나 혹 한개송 한기절을 듣고 소중한 마음을 내어 찬탄 공경하고 보시 공양한다면 이 사람은 한량없고 가없는 큰 과보를 얻을 것이요, 만약 능히 법계에 회양한다면 그 복은 가히 비유할 수가 없으리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의 탑사나 대승경전을 만나 새 것은
보시공양하며 우러러 예배 찬탄하고 공경이 합장하며 혹은 오래되어 헐고 무너진 것을 만나거든 보수하여 고치되 혹은 혼자서 마음을 내어 하거나 혹은 남에게 권하여 함께 마음을 낸다면 이런 무리들은 30생 동안을 항상 작은 국왕이 되고 단월이 된 사람은 항상 전윤왕이 되어서 또한 착한 법으로서 모든 작은 국왕들을 교화하리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에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 가운데서 성근을 심되 혹은 보시 공양하고 혹은 탑과 절을 보수하고 혹은 경전을 잘 꾸밈에 한 터럭, 한 티끌, 한 모래, 한 물방울 만한 착한 일이라도 다만 능히 법계에 회항한다면 이 사람이 공덕은 백천생 중에 으뜸가는 묘한 낙을 받으리라. 다만 자기 집 권속이나 자신의 이익으로만 돌린다면 이 과보는 곧 3생 동안만 낙이 될 것이요. 이는 만에서 하나만을 얻게 되는 것이다. 지장보살이여 보시의 인연이 이러하니라. 지장경을 읽다 보면 불법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어떤 일을 불법 가운데에서 하면 복이 크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이 불법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불교에서만 말하는 불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나 문화, 어떤 국가, 어떤 사회에서라도 지켜야 할 법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법을 말하는 거죠. 저는 그 법을 인의예지 신이라고 말합니다. 인의예지 신을 지키는 가운데에서 털끝만큼이나 티끌만큼의 작은 성근을 심더라도 그 복리가 엄청나다는 거죠. 만일 아무리 착한 일로 보이고 옳은 일로 보이고 선한 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의예지 신에 어긋난 일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선한 뿌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터럭, 한 티끌, 한 모래알, 한 물방울만큼이라도 인의예지 신을 곧 불법을 지키는 가운데에서 성근을 심어야만 우리가 스스로 교화가 된 것이요. 그에 따른 공덕이 한량없고 큰 복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분들을 나처럼 여겨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며 겸손하게 웃음을 머금고 보시하며 부드러운 말로 위로해 주는 것이,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이 큰 자비심으로 백항아사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불법, 인의예지 신을 하는 것이 부처님, 보살님께서 교화, 제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인의예지 신을 더욱더 잘하게 되는 것이 영성을 높이는 것이고 또 복을 받게 되는 길이며 인의예지 신을 아주 잘하는 분들이 부처님, 보살님들이십니다. 우리도 복도 많고 영성도 높으신 부처님, 보살님이 되는 건 어떠십니까?